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으로 선포하라. 네. 여기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무릎 꿇고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말입니까? 오늘 하늘의 신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임과 임직 부분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나이 늦게 들어왔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집사님이라 불러준다든가, 네? 아직까지 어떤 임직들이 부름받지 않았는데 회장님 이러고 다닌다든가, 이건 서로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함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권사님이 아직 안 되셨는데 권사님하고 요거는 뭔가 노리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뭔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에 대단히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렇게 성경이 써놨어요. 성경은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음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예요.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계속 진리만 주장하다 보면 율법학자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리만 주장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율법학자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신학자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분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순종은 말입니다. 99%가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요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네,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냥 나에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잘 대해주면 아첨하는 말, 교훈 영색하는 말,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말, 요것은 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1절로 넘어간다. 1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엉뚱하게 가분하게 분수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두 가닥의 혀를 지니고 얘기하는 족속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부족하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빈틈을 보고 내가 이 생의 자랑에 약한 것을 어찌 알고 이렇게 물어 뜯으려고 들어왔는가? 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 상아젓가락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코끼리 이빨로 만든 상아젓가락. 그 나라에 엄청나게 현명한 재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이 상아젓가락을 쓰려고 그러니까 재상이 극구 말렸어요. 왕이여, 그걸 쓰지 마세요. 그걸 쓰는 순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 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인데 젓가락 하나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자꾸 구색을 맞춰가다 보니까 나중엔 상하마차까지 원하고
황금 왕관까지 원하고 전전점 사치가 들어서 결국은 예언한 지 5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불순종의 영들은, 부정의 영들은 생각을 통해 작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딱딱해 보이죠. 이 더운 여름날 말입니다. 네. 8시 30분부터 막 찬양하고 막 9시에 앉아갖고 막 설교 말씀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그 딱딱한 느낌만큼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이 앉는 그 의자에는 원래 그런 어떤 가죽 시트들이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게 딱딱한 나무로만 만들어졌던 거죠. 그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보다 더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제가 내일부터 뭐 내 자를 떼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생의 자랑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누군가 나를 미혹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충만할 때 제대로 권면하셔야 돼요.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권면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권면 언제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좌로우로 치우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들통나 버리면 상당히 쑥스럽고 민망스럽죠. 네. 그러나 안 보고 살 얼굴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네. 어떠한 적절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성경의 예들을 들어가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적절히 잘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들도 뱀의 혀처럼 갈라지면 안 됩니다. 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입술로, 하나의 혀로, 동일한 성령의 언어로 존귀한 예수, 어린 양을 칭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적인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이 너무 크죠, 사실.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복을 앗아가고 숨겨놓고 유교적 귀신으로, 제사의 영으로, 체면 귀신으로 다가온 어둠의 영들, 가난의 영들은 예수 피곤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오늘 어떤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주어졌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축사의 능력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또 복만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막 리얼리티하게 막 반대편에 써가지고 장문의 글을 컴퓨터에 쫙 올렸어요. 읽어보면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또 그걸 보면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또 막 같이 비판하죠. 댓글 달고. 또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고 또 막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허황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능동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으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목사님이 거의 그분의 제자급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단인데
예? 자기 교단이란 교단, 자기 교단 내 좀 큰 교회란 큰 교회, 아는 인맥이란 인맥은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분 부흥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흥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흥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이 안고 갑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동시에 이루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갑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율법에 순종할 때 받는 복들이에요. 근데 이미 율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율법이 완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복을 동시에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영권, 인권, 물권으로 다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인칩니다는 또 저의 전매 특허예요. 네? 나중에 누가 이걸 쓰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거 대한민국 제일 먼저 썼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부터 썼느냐? 2005달 12월 25일부터 썼다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2005년도 12월 25일부터 썼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얘기해보세요. 언제부터 썼습니까? 이러면 뭐 2010년도에 썼습니다. 그럼 땡 잃어버리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2005년도에 썼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가 들어가면 예수 피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장을 콕 찔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하나님 앞에 보증한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도 너희는 보증되었다. 말씀의 설교 속에 너희는 보증되었다.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도장 찍어줬다. 이 땅에서도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곳에는 물론 더 잘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좌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의 복은요 사실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어디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거는 기본 베이스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을 받을지어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것을 정해놓고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 네. 아유 저는 구원 받은 것으로만도 만족합니다. 이건 지나친 겸손이에요. 가유불급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큰아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작은아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아들 사업이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양식장 했는데 광어가 2만 마리 죽었어요. 뭐 이러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막 이러고 죽었던 광어라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는 게 속마음인데 제사의 영이 들어가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럽니다. 주여 주를 배웠으니 영적으로 저는 이미 일어섰습니다. 뭐 이러고 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 일어나 걸으라 이랬더니 저는 이미 당신을 보았으니 당신에게 빛나는 영이 있으므로 그 영이 저에게 들어왔으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구걸해도 됩니다. 이러고 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눈뜨기를 원한다. 눈을 뜰쩌다 이러니까 예수님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영으로 충만하니 복됩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벌떡 일어서고 눈을 뜨고 성전으로 벌떡 일어나 뛰어 들어가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복이 절대 우선이에요. 영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건 무조건 영순이에요. 천국 가는 건 영순입니다. 네. 그러나 세상에 복 받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걷다 본 자연이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같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떠나간 나라에는 영적인 풍요도 있지만 삶의 풍요도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동시에 전해야 돼. 그래갖고 영적인 것으로 이 삶의 풍요를 축복했던 부흥사 목사님, 병을 고쳤던 목사님 막 힐난하는데 자기 자식이 안 걸렸어.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썩 뭐 영적으로 설교도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전천후가 돼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쓰시려거든 저희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저희 영혼육을 전천후로 연단시키셔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이 정도로 좀 멋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들은 더 위대한 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이에요. 야곱보다 더 위대한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구약시대 믿음의 순종자들, 믿음의 순례자들, 믿음의 백성들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떤 약속하신 복을 받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계속해서 전단지 선교하고 있죠. 되든 안 되든 외국 선교하고 있죠. 국내 선교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고 있죠. 참 웃기는 일은 내일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는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좀 놀랄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 수도가가 이렇게 2개, 3개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뭐 수영장 가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수영장 가서 좀 일찍 가서 돈 내고 들어가고 사람들 오기 전에 후다닥 하는데, 침례식 하면서 사람들 올까봐 막 민망스러워하고, 온다 이러고 있고, 빨리 끝내자 이러고 있고, 그럼 무엇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은 영광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정되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요, 첫째는 무조건 영적 승리예요, 여러분. 첫째는 영적 승리예요, 여러분. 요게 기본이 안 되면 다음 복은 생각하지 마세요. 요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미혹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아첨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았을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어떤 이익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들이 두려우니까, 내가 가진 뜻에 동조해주지 않을 거니까, 내 이익에 동조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영으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데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예수 손은 꼭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죠. 그게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형상을 닮을지어다. 그것이 복된 길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복의 길을 걸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이걸 피상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순종의 길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이상해져요. 순종은 100%입니다. 순종으로 충성을 드러낸 여러분 되세요. 뭐 이러기 시작하면 뭐냐, 복음 받고 싶은데 마음에 상당히 껄쩍지근하게 부담되기 시작해요. 순종, 회개, 충성, 절제, 경건, 거룩, 성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 오늘 한국 교인들이 막 기겁을 하기 시작하죠. 기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복음 받아야 된다 이러면, 복 받을 사람 줄 서 이러면 여기서부터 광화문까지 줄을 쫙 서버릴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넘쳐날 거예요. 서해 바다에 막 빠질 만큼 줄 설 겁니다.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인데 복 받는 길은 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어요. 이런 역설적 모순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르쳐 줬으면 가시에 찔리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든 그 길을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길만이 길입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물기둥이 쫙쫙 서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자동 순종이야. 예? 자동 순종이에요. 좌로 가면 빠져 죽고 우로 가면 상어를 만나고 무조건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차에 밟혀 죽고 자동 순종이에요. 때론 이런 틀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 구조와 기본 질서가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철야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렇죠.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수요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목요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금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살리려고 구국기도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틀들이 마련되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세포가 이미 적응이 되었다면 이게 성령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말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이소리 저소리 하는, 이소리 저소리 해봐야 이런 얘기죠. 지키기는 지키고 싶은데 내 세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한 또 다른 인격이, 그 시커먼 인격이 나를 콕콕 찔러대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교회가 이미 결정해버리니까 짜증이 폭발하는데 나의 뜻을 동조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뜻을 모으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뱀의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회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못할 때는 최소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정도면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하는 그런 신앙은 별 희망이 없고 별 소망이 없고 앞으로 가도 별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망하려면 혼자만 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어둠은 자꾸 끌어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자꾸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군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때로는 고독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고독합니다. 몸이 찢겨지기까지 고독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구원받았어요. 탈출하게 되었죠. 다윗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섰습니다. 다윗 왕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의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와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이뤄냈습니까?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길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길이, 그게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까? 네? 아니, 뭘 자랑할 게 없어갖고, 네? 마흔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고, 동포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네? 돌로 맞아서 몇 번에 죽을 뻔했다 그러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그걸 갖다 놓고, 어머니,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이러한 일을 다 겪어야지 예수님의 제자 축에 들어갑니다, 주의 종 축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한국교회 어머니들 안 그래도 신학대 보내기 싫어서 죽을 지경인데, 내 아들이 좀 A급으로 빛날 때는 이래요. 어머니, 제가 이제 고3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재단에서 뜨거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이 내마되어서 칼로 내 심령을 찌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 신학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자식이 스카이 알죠? 스카이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 실력 되면 엄마들이랍니다. 얘야,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데 들어가니? 그건 다른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런 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백화점의 VIP 중에 VIP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거 도대체? 그런데 시간이 몇 년 흘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번 툭 쳤더니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게 슬쩍 건드리셨는데 애가 막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상담받으러 와요.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한 5년 6년 7년 네. 개차반으로 살다가 탕자로 살다가 돌아와서 사람 노릇도 절대 못한다고 했었는데, 집안에 자식이 한 명이 그러고 돌아치기 시작하면 부모가 겸손해집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겸손해져요. 1차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해갖고 빙 돌아가고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신학대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가라.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신학대 갔는데요. 막 추천 좀 해주세요. 막.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흙덩어리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키면 복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였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미 천국이 확보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위치에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세상적인 복들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며 제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뭐예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인 사탄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의 권세로 더러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마음껏 써버립니다. 그래, 더러운 권세가 임하면 막 뭔가 좀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좀 잘난 것 같고, 그런데 엄청 교만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배우자들, 불순종의 가족들, 불순종의 부모들, 불순종의 형제들은 더러운 기름 부음이 다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면 다 빠져나올 자다.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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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는 천국 복음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이 밤에 지켜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더러운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 다 삼켜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왜 저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나? 결론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말입니다. 예? 하트 관계인데 말입니다. 맞죠? 뭐 이런 관계는 아니어도, 네? 요런 관계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무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더러운 권세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네?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자, 신명기 28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마귀의 꼬리들을 쫓아가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축복이 주어졌어요. 33절, 신명기 33절, 33장 29절. 자, 33장 29절 찾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물론.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들 있습니까? 예. 혼적으로. 마음을 대적하는 것들 있습니까? 예. 또, 세상적으로. 요거는 육신, 몸에 해당되는 건데, 육신의 자랑에 해당되는 건데. 요렇게 대적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패한 적이 있어요. 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패하십니까? 언제 졌습니까? 돌이켜보세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패했습니까? 교만해졌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패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패합니다. 집안에서 불순종의 영과 우상숭배의 영은 예수 피 권세 다 떠나갈자다. 그럼 언제 그럼 승리하게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장자들에게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기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날 것이 없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장자들 앞에서, 네, 여러분의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7길로 도망가 누가 죽어버린다 그래. 7길로 도망갑니다. 7길로. 네, 7길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자예요, 여러분.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가요도 있죠. 나는 뭐 행복한 사람. 그거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모릅니까? 예, 경건한 자리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가면 생각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 수련회 가면 생각이 납니다. 예, 여름 수련회 상 받으신 분들 있죠? 네, 좋으시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누가 인정하는 행복자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자예요. 그래, 영원한 행복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예, 영원한 행복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자.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장 29절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미 얻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이 이미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속량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행복 조건이 그러고 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행복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따져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자의 기본, 행복한 사람의 기본을 놓치지 말고 세상의 것도 추구하는, 세상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다 남에게 줘버리고, 진짜 행복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진짜 행복은 귀신에게 다 먹이로 줘버리고, 99%를 빼앗겨버리고 떨어지는 빵부스럭 1%를 가지고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은 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9%를 차지하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머지 하나도 그냥 당겨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막 100%의 힘을 쏟는 1%짜리에다 100%의 힘을 쏟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큰 행복을 축복받았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십니다. 방패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싸워주셔요. 대적들이 7길로 가도록 그냥 싸워주십니다. 그냥 싸우시는 거예요. 물맷돌에 그 강력한 힘을 실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 방패 되시면 나를 해할 자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을 피할 영적인 세계의 영물들, 더럽게 타락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더러운 세력들, 그 어떤 것들이 나와도 성령의 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장자들에게 여러분 대적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의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종합니다. 복종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적들 앞에서 어떤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네? 높은 곳을 받습니다. 즉 대적의 고지를 정복합니다. 대적의 성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도하 작전을 끝낸 다음에 여리고성을 거의 폭발하듯이 와르르 무너뜨린 다음에 도대체 뭐 엄청난 자기장파가 일어났는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진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음파가 일어났는지, 어떠한 기운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여리고성 외성과 내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성읍을 밟고 뛰어들어갑니다. 성읍이 또 말입니다. 뛰어들어가기에 알맞게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성 쪽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밑에서 버티던 것들 어떻게 됩니까? 다 깔려 죽고 막 도망가고 막 혼비백산한데 거기를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뭐 돌에 맞아 죽고 혼비백산하는 그것들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칼만 들면 다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몽둥이만 들면 다 때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전쟁을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주는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떻게? 여러분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돼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되는 것입니다. 물나팔을 불면 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천하의 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걷는 데는 완전히 걷는 데는 최고예요. 하나님 가진 것으로 싸우게 합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시내산 주변을 11번 뺑뺑 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뺑뺑 돌고 계속 걷고 걸었더니 이제는 걷는 것에 종합한 여리고성 앞에 다 모아놓고 걸어라! 걷는 거라면 자신이 있죠, 여러분. 1대1로 싸우라 그랬으면 못 싸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였다고요? 불평불만 빼고 제일 잘하는 것은요, 걷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싸우게 합니다. 다윗은 뭘 제일 잘했어요? 창을 잘 던졌습니까? 활을 잘 썼습니까? 아니요, 물맷돌 제일 잘 던졌죠. 물맷돌을 던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맷돌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나이 먹은 80에 영은 맑아져갖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떠듬떠듬하지만 정확히 전달하고 글 쓰는 재주는 있으니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건 아론에게 써가지고 정확하게 읽으라고 알려주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도 써서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을. 여러분의 장점이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리더가 될 때, 영적인 장군이 될 때, 영적인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쓰임의 도구가 될 때, 택한 나의 그릇이 될 때, 그 중에 제일 막 다방면으로 쓰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방면으로 쓰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온갖 어려서부터 배웠던 막 천재적인 영재 교육에서 받은 모든 시스템을 전 세계 복음화에 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입니다. 다윗이 맷집은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맷집은 기공자로 자랐기 때문에 맷집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7년 동안에 광야에서 연단, 사막에서 연단을 시키고 제일 첫 번째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누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맷집이 생겼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빼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빼버리니까 그가 가진 온갖 지혜와 지식, 언어적 능력, 지금도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사오국에 하고 조금 뛰어난 애들, 언어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있기를 바라. 10개국어 보통으로 합니다. 아랍 상인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랍 상인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막의 카라반들이 가면 이쪽 민족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이쪽 민족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언어적 능력이 막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배웠어요? 그 아버지가 돈 버는 데는 1등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돈 버는 데 1등이었습니다. 바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안토니우스 친구예요. 안토니우스가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애인입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완전히 시저에게 완전히 박살난 안토니우스예요. 장군 중에 장군이었죠. 그러나 조금 무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막을 공급하는 그런 군수업자였어요. 엄청난 재벌집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다 귀족에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머리는 천재인데 유다 귀족에게는 포함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1등 귀족에 포함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갔을 때 온갖 좋은 것으로 엄청나게 누리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던 거예요. 한치에 출세하는데 출세의 야망이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엄청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 그 몇 가지만 뜯어 고치면 도구로 쓰면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서 전 세계를 주유하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걸 그때 아신, 그것이 다 보였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것만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장점이 드러난 날이 있으면 택한 나의 그릇이 될 때, 택한 주의 그릇이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뭘 썼을까요?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강한 성격을 썼어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썼어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썼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저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왠지 날씨 좀 뜨겁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복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 신명기 28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가 뭡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보고 나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예, 그렇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네. 자, 이 복은 자녀와 동산과 부동산까지 포함되죠. 네. 거기 토지의 소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 나를 향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 다음 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래요. 저 집사는 손만 대면은 모든 게 잘 된다고.
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복이 몰려옴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예, 믿습니까? 예. 자,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영어로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 숭배 오늘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원래 끝났는데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오늘 완전히 그 느낌마저도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의 온갖 축복은 이제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말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순종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울면서도 막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야, 이거 팔아갖고 사업하면은 너 복되잖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너 어렵잖아. 울면서도 안 팔아요. 하나님 겁니다만. 이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넘칠저다. 네. 그래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인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자입니다. 자, 행복자는요, 조건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자,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요거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서 복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딴 거 따질 필요 없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복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나도 복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도 복받고 일어나는 자리에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서도 복받고 뛰어도 복받고 우주여행을 가도 복받을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분입니다. 그 보고를 여는 축복의 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네?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 구워주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순종이 이 나라를 살림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순종의 제물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예, 오늘 치유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 여러분, 이 밤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럴 수 있어요.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불쾌지수 팍팍 올라가고, 예,
뭐 이제는 조금 더위를 조심하셔야 더위가 누적되다 보니까 옥수 따다가 한 70 먹은 어르신들도 뭐 갑자기 이러다가 오늘도 가시고 이럽니다. 네? 이게 누적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적되어서. 그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성령의 열기가,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차곡차곡 현명한 10처녀 중에서, 자, 10처녀 비유 중에서 현명한 5처녀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날이 올 겁니다. 온 세상을 적실 만큼 넘치는 날이 올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어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